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시편 64편과 65편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교한 꾀, 거짓된 중상, 이런 악을 행하며 성도를 괴롭힐 때 성도가 당하는 고통이 실로 크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악인의 행태, 그 악한 행태를 좀 고발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64편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의 근심이 어떨까요? 말이 근심이지 일반적 근심과고 전혀 다른 성격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원수의 두려움이라. 원수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 생명을 앗아가는 저들의 악함이 언제 어떻게 기습적으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헤아려 미리 알아서 방어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로 두려움을 갖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간구하기는 하나님께 의지하죠.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고 감춰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악을 도모하고 꾀하며 음모를 만들어내니까 나를 정확히 보고 표적을 삼아서 그 일을 행하니, 표적 삼는 대상인 나를 그들의 표적에서 이렇게 숨겨주고 감춰주셔야 살 길을 얻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악을 꾀하고 어떤 모양으로 소동을 행하는지를 3절과 6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64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들은 다 혀와 관계된 거예요. 말과 관계된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중상을 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3절 볼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했다. 말하는 것이 전부 칼이 치듯이 그 애리하고 아프게끔, 그러니까 사실 생명을 앗아갈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을 드러내는 악인을 향한 심판의 모습, 또는 하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다 쪼개고 관절과 혼수와 영을 다 쪼갠다 라는 제 말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드러내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거짓으로 만들어 거짓으로 치니 이 칼이 무고한 자를 죽이는 칼입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 말들이 막 올 때. 근데 그것도 말이죠, 4절에 숨은 곳에서 쏩니다. 온전한 자를 쏩니다. 대상은 온전한 자예요. 저들에게 그런 화살을 맞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칼을 맞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온전한 자를 쏩니다. 숨은 곳에서 쏘고, 그것도요 갑자기 쏩니다. 예상 못할 곳에서 숨어서 예상 못하게 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누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며 완악한 마음이죠.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 없이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악인들도 우정이 있어요.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옳다하고 서로 악을 도모하는 일을 힘을 더합니다. 악한 목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합치고 남몰래 올모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는지라. 악인들이 이제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할 때에 서로 격려하며 의논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이 일은 아무에게도 들킬 일이 없고, 하나님이 또 이것을 향하여 이것을 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모를 것이요, 누가 이것을 미리 알아서 방어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의논합니다.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렇게 모여 의논하면 나름대로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룰 만한 묘책을 찾게 되죠. 그 묘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는 지혜로운 길이 아니고 악한 일을 꾸며나가는 방법적으로 가능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니 이게 죄악이죠.
그 방법도 억지로 왜곡해서 만든 거죠.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했어요. 이것은 뭐 우리가 속이 깊고 마음이 깊다 그러면 좋은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들이 음흉하고 사악하며 꾸미는 음모가 매우 교묘하여 그 죄악을 미리 알아 방어하기가 어렵도다. 사람의 속뜻과 마음을 다 어떻게 알겠냐? 저들이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다 알겠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을 사람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죠. 당할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 같은 일인데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악인이 제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말이죠. 서로 힘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저들이 악한 화술로 독하게 나를 쏘려고 운전한 자를 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저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화살을 쏘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악인들의 독한 화살은 하나님의 보호로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을 저들이 심판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8절에 그들이 엎드려지겠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이것은 정말로 스스로 도모한 악한 꾀에 저들이 넘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낼 때 저들이 온전한 자의 의인을 중상모략하고 악하게 했던 말들의 거짓들, 그 독한 말들을 하나님이 다 증거로 세워 너희가 이렇게 말했으니 너희가 너희 말한 대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그 말을 안 했다 할 수 없어요. 세상 일도 그렇죠. 자신이 했던 말이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는 말이 되어지죠. 자신이 남을 비난했던 말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남을 비난하는 일을 쉬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비난이 할지라도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도 같은 잘못에 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은 항상 연약한 자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조심해야 되는데 하물며 없는 말을 꾸며내어 온전한 자를 이렇게 정죄하고 어렵게 했으니 그들의 악행이야 그들을 넘어뜨리는 아주 좋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8절에 그들이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들이 엎드려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 할 것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려다. 머리를 왜 흔들어요? 자신들이 한 말대로 그들이 당하는구만. 그들이 없는 말을 꾸며대니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 저들을 넘어뜨리는구만 하고 머리를 흔들겠죠. 악인들의 도모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래야 종말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알리게 되어지며 그 행하신 일을 또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넉넉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은 마지막에 운명의 길이 갈리게 되죠.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할 것이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신들이 한 말로 그 악의 악한 일로 자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드는 조롱과 멸시와 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그들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악한 자의 그 혀, 그 칼같이 예리하고 독한 살과 같이 쏟아붓는 그 거짓된 말들의 괴계와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억울한 일도 많아요. 저들은 각각 자기 주장대로 상대방을 제압하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죄가 아니라도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요 은연중에 그런 것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예배서 6장에 가게 되면 세상이 악하여 그런 줄 알고 마귀에게 짝한 자는 더욱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배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16절에 가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 막 공격해 옵니다. 거짓된 논리요, 거짓된 철학이요, 거짓말이죠. 진리에 어긋나는 말,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막 공격해 옵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탁 막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악한 자는 결국 거짓하는 자요, 고사하는 자요, 또 정직과 진리를 굽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부터 보호를 받는 일과 관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시편 읽었던 64편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성도들도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이제 이어볼 것은 시편 이제 65편입니다. 오늘은 한 편 말씀을 더 봅니다. 시편 65편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행복이 얼마나 기쁜지를 밝혀주는 시편입니다. 죄 용서함 받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클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때에 오는 심적인 그 자유로움과 또 눌림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감사와 그 기쁨이 충만하죠. 오늘 그런 기쁨 가운데서 올리는 찬송시가 시편 65편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는 말은 찬송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찬송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시온에서 그렇다 그랬어요. 시온은 우리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풍성히 들어가는 언약의 약속의 장소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찬송은 서원한 바를 주 앞에서 이행하는 것과 연결돼 가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살겠습니다. 주의 뜻이 저의 뜻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면 그 서원을 실행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선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여 그걸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과 결국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성도가 올리기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을 이렇게 찬송이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했을까요?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며 나오게 되겠죠. 고난 속에서 처한 성도가, 죄로 인해서 고난 속에 있던 성도가, 또는 환난 속에 있던 고난 속에 있던 성도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이 고난이 영적 고난이요 죄악의 고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하나님은 참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 나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가 죄악이 있어서 내가 무너졌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길 때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내 허물을 낱낱이 하시지만 주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께 찬송 올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게 죄사함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의 행복을 4절에서 말하기에는 주님께서 죄사함 하시고요, 그를 주님의 처소에 가까이 와 살도록 하십니다. 주의 아름다운 뜰, 주의 나라, 그 나라에서 살게 하도록 불러내셔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니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고 악한 것이 아니죠. 그 맑고 해보다 빛난 주의 거룩함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내시고 용서하시고 불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자비로 덮여진 사랑으로 가는 것인데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으니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시온에서 가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주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시온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언약하신 바대로 베푸시는 주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으며 찬송이 주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찬송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받을 주님이 6절과 8절에 가면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또 이어 설명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온 세상, 땅 끝까지 있는 그 세상, 그건 전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온 세상, 이 우주 어디까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권능의 행사를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산이라도 주님께 세우셔서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권능으로 띠를 떼어 그것이 견고케 하시는 것이고요. 바다가 설레고 물결을 칩니다.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있게 하심으로 있는 것이고요. 만민의 소유까지 다 하나님께서 진정시키고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창조주의 권능으로 만물의 질서를 붙드시죠. 만물의 질서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사는 인생들과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또한 다스려 주시는 은택을 베푸십니다. 9절과 13절이 그것이에요. 8절 하반절부터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다 먹거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편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베푸시는 자연의 은총, 또 사람들이 행하는 노동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풍성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 이어지겠죠. 11절,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이 말은 뭐냐면 한 해의 농사가 풍요롭게 되어져서 그 한 해를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다. 영광의 관을 씌우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한 해의 농사가 잘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님께서 손대어 가시는 것마다 향기가 뚝뚝뚝 흘러내며 그러하니 그 결과로 들의 초장에 떨어지니 들의 모든 풀이 풍성하시며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주님의 은총으로 산들마다 풍성한 열매와 가득한 초록으로 덮어져 모든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다. 그러니 양떼를 부리기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어지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먹을 것이 많고 그래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처음에는 주의 죄사함의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냐, 그걸 말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죽기 나오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허물있는 자도 용서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뜰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해서 구속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근데 이어 찬송한 것은 창조주의 권능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창조주께서 만물을 살만하게끔 윤택하게 다스려준 손길을 찬송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죠. 창조주와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허물에도 용서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올릴 찬송의 하나님 아니겠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마땅하고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그래서 올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니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실 그날을 반드시 이루시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종말의 약속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